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악한 문화를 벗어나게 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미래에 대한 일들을 곧 애굽 땅에서 자손들이 살게 될 거고 그 가운데 내가 이끌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모세 언약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자신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문화와 애굽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이 모세 언약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추궁자,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려 법정에 앉으셨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십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시죠. 그들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서 포도원을 삼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의 경제를 착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 앞에 있도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수확물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경제적인 것들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포도원을 착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합니다. 우리 3장 15절을 이어서 살펴보면 어찌하여 너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곧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구약에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가난함은 지위와 위치를 뜻하는 것인데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를 해야 되고 그들은 의존해야만 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뜻하는데 그들이 의지할 모든 것들을 빼앗고 하나님조차 제대로 의지할 수 없게끔 나라를 부패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재판하시고 신문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의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성들의 교만과 사치와 음란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직접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직접 화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직접 책망하십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책망이 끝나자마자 지도층 인사들의 아내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들의 타락은 단순히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을 포함한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 타락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꼬리치고 다니면서 발목에서는 찰랑찰랑 소리를 내고 다닙니다. 이 표현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는 심판의 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벗기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곧 영원한 것들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장식한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지금 허락된 것이며 곧 심판의 날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의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고 곡하게 될 겁니다. 시온은 황폐한 땅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나라의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황폐하고 가난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심는 것대로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곧 그들의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재판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은 이방 문화를 따르고 악한 문화를 따르며 악한 세대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서로 갈취하며 빼앗는 것들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이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꾸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곧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꾸미고 장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소식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꾸며야 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 향하고 나의 삶이 향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의지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악한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기쁨이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장하며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곳을 따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따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따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심판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을 당하시며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